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를 더 높이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힘을 쌓은 사람들은 결국 더 큰 힘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힘과 부요함은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과 힘, 영향력만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성취를 위해 경쟁하고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소유를 꿈꾸지만 그것이 참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보지 못합니다. 뉴스를 봐도 강한 자가 더 강한 자에게 무너지고 성공을 자랑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가지면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 만든 모든 확신은 모래 위의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소망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길을 결정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 길만이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길입니다. 나는 무엇을 내 안전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하게 보였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는 지금 힘과 성공을 쌓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중에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도둑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훔치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남김없이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나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때가 오면 죄로 가득한 도시와 사람들 위에 심판이 맹렬히 쏟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보이고 악은 그대로 번성하는 듯 보입니다. 부정과 불의가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 같고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심판은 없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이 취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세상적 성공과 성취에 두려 하고 잠시 번성하는 악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지금 이 시간은 돌이키고 다시 서야 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내가 침묵으로 오해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세상의 악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낙심되거나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나의 어떤 모습입니까? 진노와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일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나라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는 자신들의 것을 팔아 서로 나누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약한 자들이 더 소외되고 더 억눌리고 더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붕괴, 사회적 고립, 정신적 고통,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삶의 짐이 힘겨워 혼자 끌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명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내 주변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처럼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내 삶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에돔에 내린 재앙과 그로 인한 멸망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근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사회적, 경제적, 가정의 위기들도 우연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가치관, 흔들리는 관계, 끝없이 반복되는 갈등과 분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질병, 경제적 위축.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위기를 인간적 두려움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에돔처럼 심판을 무시한 자들은 결국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잊혀진 하나님의 경외심을 되살리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손짓일 수 있습니다. 최근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까? 내가 겪는 위기가 단순한 불행으로만 해석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떠오른다면 나는 그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행동과 말은 무엇입니까? 에돔을 향한 심판의 말씀에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가지신 뜻은 처음부터 선하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결국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올려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스라엘과 혈통을 나눈 민족이라 해도 거룩한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올바른 삶을 돕는 역할일 뿐 거룩함이나 구원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출신, 배경, 종교적 습관,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같은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준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닌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목회자 가정이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유가 거룩함을 대신해 주거나 삶의 열매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실제 삶에서 거룩함이 흔들리고 사라진 시대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기준과 선택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음의 무감각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까? 나의 출신, 배경, 교회 경력이 신앙을 보증해 준다고 착각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거룩함보다 편함을 선택했던 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회개를 미루거나 죄를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에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회복이 약속되지 않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드리는 예배는 힘을 잃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신뢰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들리지 않게 되고 결국 에돔처럼 회복이 약속되지 않은 심판의 자리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최근에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마음보다 내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더 강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세상의 정보와 지식은 많이 쌓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진 현실 속에서 참된 지혜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를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들의 힘이 되시고 억울함 속에 놓인 자들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초대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던 은혜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위기가 우리를 흔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깨어나고 회개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거룩함과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